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주의 복음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 기억나세요? 뭐였지요?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러면 지지난주부터 시작됐던 강론의 오늘의 하나 이렇게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7가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 복음의 시작이었던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7가지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7가지 나의 모습이 실천됨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결국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던 그 결말을 오늘 맺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일이 이제 주님 승천 대축일이죠. 승천하시기 전 마치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 바로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요한 1서의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일간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제일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명령으로 억압적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강하게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에게는 단호하고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느님의 그 사랑은, 특별히 이웃 사랑은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영화 국제시장, 6.25 때 베트남 전쟁 해가지고 그 영화가 한번 이렇게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또 어르신들은 6.25 그 전쟁을 또 겪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제시장 영화의 첫 시작은 흥남 부두의 철수작전, 그것이 바로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가 나오면서 흥남 부두에서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흥남 부두의 그 철수 그 작전에 그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수많은 군함과 배들이 피난민들을 싣고 군인들도 철수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배 한 척이 남았는데 그 배 한 척은 화물선이 원래 주 목적이었고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원 60명 중에 승조원들 47명이 이미 탔기에
남은 숫자 13명만 승선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배의 선장이었던 레나르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 그 선장이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무기도 버리고 또 필요했던 물건들도 다 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이 12월 23일 1950년, 그래서 60명밖에 탈 수 없었던 그 배에 자그마치 몇 명이나 탔냐면 14,000명이나 탑니다. 결국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시간이나 걸려서 사람들, 피난민을 태우고 원래 승선 인원의 60명에 230배나 되는 14,000명을 태우고 3일 동안 조바심에 혹여 한 명이라도 죽을까 조바심에 3일 동안의 항해 끝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4년 뒤에 베네딕토 수도에 마리너스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도자로서 40여 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삶을 살고 수도자로서 죽기 전에 회고할 때 그렇게 회고를 하지요. 그날 성탄의 밤에 아마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은 아마 성모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지만 가능했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법,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구원회로 초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듯 그날 1990년 성탄 즈음에 바로 한 배의 선장이자 후에 수도자가 된 라루라고 하는 그 선장은 그 1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자신의 위험까지도 무릅쓰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개념, 물론 그것이 그리스나 로마에서의 친구의 개념하고 우리 동양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그리스의 문화, 즉 이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문화권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가진 두 사람, 그게 친구라고 합니다. 쌍둥이도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한 영혼을 갖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이는 생겼어도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 성경의 이 문화권에서는 한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결국 그 모습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친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나이도 신분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친구로서 맺어지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우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하느님과 우정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지요. 동년배 정도 돼야지 친구라고 할 수 있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친구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탄, 그리고 어린 다윗, 그 둘이 신분상으로는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함께 친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 요나탄과, 왕자인 요나탄과 목동인 다윗이 급격히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왕자인 요나탄이 다윗보다도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친한 우정을 맺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요나탄이 자신의 왕자를 상징하는 자신의 갑옷이요 활이요 칼까지도 다윗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역시 다윗을 좋아하지만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시샘이 나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탄은 오히려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에게 귀뜸을 해줘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요나탄 사이에는 그렇게 우정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죽을 위험이 있는 그 모습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특별한 사람만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친구로서 우리와 신앙의 우정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그저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역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즉 모두를 위해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내어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우리를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닮은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하느님이 사랑하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순간이겠죠. 그 순간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순간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보다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당신도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 둘의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생명과 구원과 또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부활 제6주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안에 주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친구인 모든 이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